우리가 2주 만에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남부연의 회기가 진행되는 시간이라 제가 오전에 참석을 해야 돼서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들이 이 12장 말씀 속에 아주 때로는 직설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장까지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12장 전체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첫 번째 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흔들리던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이 몇 가지 이유로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이유인데 유대인 공동체는 어디서든지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당국에 고발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회유를 당하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적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 예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과정들이 금방 맞춰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실제로 그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구약의 믿음 체계, 율법적 믿음 체계 속에서 자신들이 붙들어왔던 그 신앙의 모습과 지금 예수를 붙잡고 있는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의 체계가 뭐가 더 우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즘 말씀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근데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오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진행해 갈 터인데,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 우리가 언약궤, 속죄소, 떡상, 등잔대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떤 인간,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이게 제사장이다. 그래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었기에
구약의 율법 체계 속에서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들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게 과연 그거보다 얼마나 나은 일인가, 이런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면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약에서 그토록 우러러보았던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붙잡았던 대제사장,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아론 계열,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과 제사법,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 진짜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적 믿음 체계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적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들은 그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철저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거 줄이지 마요. 우리 교회 유튜브 볼륨이 되게 작아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해서 전문가가 와서 잡아준 건데, 지금 뭐가 좀 칙칙거리는 부분들만 좀 잡을 수 있으면 잡았으면 좋겠어요. 뭘 만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안 만지는데 지금 칙칙거리는 거예요? 예? 심태석 전사님 어디 있어요? 자, 지금 한 장치를 지금 거쳐서 지금 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듣기를 그래서 좀 뭔가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적은 목소리가 아닌데, 저희 교회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속 우리 교회 음이 좀 적습니다. 그래 이제 실제로 제가 들어봐도 소리가 굉장히 좀 적게 들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볼륨을 계속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걸 듣다가 다른 걸 들으면 소리가 또 너무 커서 내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그냥 천천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를 또 잊어버렸어요. 믿음 체계, 히브리서 11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율법적 믿음을 가질 줄 알았는데, 이들은 모형이요 그림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만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증인으로 12장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살아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이 이야기들을 11장에서 말씀을 한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되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증거만 가져가도 약속된 메시아 예수를 믿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증거만 가지고도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살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직접 만났다면은 이제는 그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확실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라. 이것이 이제 이들이 증인이 되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이 구약의 증인들 앞에서 예수 이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죄를 벗어버리는 싸움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 달리기를 할 때에 벗어버리는 뭔가 얽매이고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우리가 경주를 한다면 그 경주를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일반 마이크를 주세요. 예. 전문가가 와서 해주셔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자, 무거운 짐 벗어버리는 거 얘기하다가 말았죠. 다시 한번 잘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짊어지고 달리기를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가장 큰 짐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죄를 벗어버리는 일들은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하여 죄인됨을 인정하기보다는 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자, 인내하라는 것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이 싸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에서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지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비밀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은 당신을 배반하는 자들을 위하여도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지치지 않고 우리도 함께 인내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죠. 여기 주라는 말은 아르케고스, 시작, 창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텔레이오테스, 이것은 완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직역을 하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예수님에게 있기에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어요. 너희 안에서 그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을 완성해낼 거야. 아멘.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예수님 붙잡고 함께 나아가자. 아멘. 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3절을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을 거역한 자들, 우리들을 위하여 끝까지 참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 피곤하고 지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하나 배웠던 내용은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징계라고 하는 파이데이아, 이 말은 양육, 교육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아들을 징계하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징계로서 양육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양육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인 거야. 아멘.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들됨의 증거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바로 징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기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징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도 이 찬양 아닙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1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는 지치고 힘들고 슬퍼 보이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연단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는 이 징계 속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너희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아 완전히 곧은 길을 만들어 제대로 걸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대적이 쳐들어온 상황,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이 피곤하여 올라가지 않는 그 상황,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무릎을 펴야 되는 거죠. 아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죠. 아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저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자, 14절을 볼까요? 먼저 이 믿음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단호한 부탁을 몇 가지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두려움 속에 무릎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무릎을 곧게 펴고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데 이게 물론 중요한데 혼자 가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가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에스더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흔들리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모양인 거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겟이 돼요.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모임이 줄어들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자, 이 당부들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 믿음은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더불어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환난의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요즘은 굉장히 이 효율성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좀 우리 여선교회한테는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여선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들이 뭘까? 그래, 이제 가장 힘든 게요, 뭐예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공동 식사 당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두가 함께하면 괜찮은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늘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만 일들이 이루어지고, 갈수록 힘은 들고 밤량은 늘어나고. 그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죠? 그냥 이 점심이 없으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건 좋은데 가장 두려운 게 점심 또 돌아오는 게 또 두려워하지. 이제 이러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요. 우리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없어 보여요. 다행히. 너무 감사한데. 그래, 이제 이 중식을 안 해본 교회들은요, 중식을 없애더라고요. 또 중식을 이제 아예 외주를 줘가지고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냥 2,000원씩 사서 먹게 하는 거예요. 물론 2,000원 갖고 안 되니까 부족한 부분을 교회 재정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도 편하고, 이게 너무 편한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좋겠다. 김치도 김장하는 것보다 사서 먹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준비하다 보면 준비하면서 먹는 게 더 많아. 여러 모양으로 훨씬 더 손해보고, 그리고 비효율적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함께 모여 준비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고,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함께 세워나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불어 같이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자기 혼자 살려고 자꾸 모이는 데 빠지지 말고 모든 믿는 자와 더불어 함께 이 일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권면을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기 보면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뿌리가 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쓴 열매를 맺는 뿌리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신명기 29장 18절 19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촉과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는 지금 여기는 기복을 이야기해요. 탐욕을 이야기해요. 뭔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배경에는 나의 탐욕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탐욕이 좀 고차원적으로 나타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과 가장 대치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이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고요,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는 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능적 인간, 철학적 인간, 영적인 인간을 이야기할 때 본능적 인간도 철학적 인간도 다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쓴 뿌리예요. 거기서는 나오는 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독초와 그리고 쑥의 뿌리, 쓴 쑥의 뿌리, 이게 독초와 쓴 쑥을 내는 그러한 뿌리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시켜 버리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뿌리가 뭐예요? 우리를 복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만 생각하게 하는 것, 자신의 복, 그리고 자신의 의, 자기에게 모든 초점을 가두어 버리는 것, 이게 쓴 뿌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 이 영적으로 망해버리는 망령된 자라는 게 뭐예요?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참 오랜만에 35년 만에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나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이우정 권사님인데, 이우정 권사님이 한 몇 년 전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전 산다니까 자기는 천안 산다고, 교회 다니는 것 같으니까 내 친구 중에 하나 대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김근수라고 얘기하니까 이우정 권사님 깜짝 놀래갖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와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못 만났어요. 또 카톡 몇 번 주고받다. 남자들은 그래요. 자기 일 바쁘니까. 그래 이제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주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누구지?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받았죠. 이게 목회자는 항상 약자에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또 그래 받았더니 이제 목사님 뭐 하십니까? 그랬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니 성도도 몰라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번호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성도한테 무관심할 수도 있는 거냐고. 그래서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 사람이 장난을 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장난을 쳐도 되겠다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에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열심 있는 성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웃더니 이제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번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래 지금 그래서 내가 우리 오늘 전화 끊으면 또 몇 년 지난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 잡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난 거예요. 이놈은 고등학교 때 아주 유명한 우리 4인방이 있어요. 그 중에 장비로 통하는 친구인데 얼굴도 보면 장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4명 중에 공부도 가장 못했던 친구예요. 그래 이제 4명이 공부를 거의 다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좀 이거 들으면 곤란한데 이제 좀 못했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요 돈을 벌었어요. 이제 뭔가 먹고 살만 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큰 사업체는 아니어도 그 사업이 꾸준히 잘 돼가지고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참 수고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냐? 그랬더니 사업상 필요하면 갈 때가 있었고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안 가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한 거예요. 너 밥 먹고 사는 문제 여태까지 열심히 했구나. 또 남은 인생 먹고 살 것도 잘 만들어놨구나. 이제 네 인생에 해야 될 진짜 일이 남았다.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적어도 네 친구가 목사인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먹고 살다가 가는 그러한
그 과정으로 이 인생을 보내서야 되겠냐? 이 친구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1년에 몇 번씩 여행을 가는 거예요, 외국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한 3번씩은 외국을 갔대. 이렇게 1년에 여러 번.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사는 일, 이 일들, 망령된 자가 누군가 봤더니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파는 자예요. 진짜 영적인 일들이 중요한데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 일들이 바로 망령된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신앙인의 믿음인데 우리가 밥만 먹고 살다가 가서 해야 되겠냐? 좀 뭔가 그럴듯한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너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너 외국 나가는 거 좋아하지? 좋아한대. 그러면 나 선교 갈 때마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은 그런 거 진짜 좋아한다. 정말 이 친구를 뭐 제가 언제 따로 만나요? 지역도 다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좀 여유가 되면 그래 너 선교할 때, 선교할 때 그런 때 너가 좀 쓰임 받을 자리가 있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식사 같이 하고 헤어졌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린 망령된 에서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더불어 같이 하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은 율법의 산이었어요. 두려움의 산이었어요. 왜? 율법의 산에서는 죄인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내산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내산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시내산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로 가야 될 곳은 은혜의 산, 시온산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의 산,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산,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표면적으로는 시내산에 이른 모습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시내산 풍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우리 신앙의 경주의 목적지가 시내산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산이 아닌 거예요. 이 시내산, 율법이 있는 이 산은요, 두려움의 장소예요.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이 우리의 영적 경주의 목적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로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 다양한 표현들의 궁극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시온산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계시록 21장 10절로 22절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시온산의 궁극적인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이 이른 곳은 신의 산, 율법의 산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신의 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신약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시온산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멘. 이 시온산이 은혜의 산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경주를 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늘 말씀 안에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아멘. 예수의 피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온산에 이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 아멘. 오늘 제가 제사장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 제사장 의복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아멘.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늘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사진을 찍으면 예수만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늘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이 시온산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26절 같이 볼까요?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적에는 땅만 진동했어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될 거예요. 이때에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모래 위에 그 신앙이 세워진 자들, 자신의 탐욕과 그리고 자신의 의와 여전히 율법과 그리고 그런 욕망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예수 위에 세워진 신앙은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건데,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28절이에요. 28절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허락받은 은혜,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제는 믿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고 있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자들인데,
그렇게 흔들려서 해야 되겠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야. 소멸하는 불이라는 얘기는 심판의 불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래? 아니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내려버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을래? 어떤 삶을 살래? 이 내용을 이제 이 히브리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의 상황,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우리에게는 심판의 불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